이제 먼저 부활하셔가지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습니다. 부활의 첫 모습을 보였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주님이 그냥 가운데 그냥 나타나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시면서 이제 자기를 이렇게 보이신 거죠. 나타나신 거 아니고 그냥 보였다 안 보였다 이제 그러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도마가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말했을 거 아니에요, 도마에게. 그러니까 도마는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뒤에 다시 이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게 몸으로 이제 봐야지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믿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 믿음을 우리는 사용해서 사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또 보좌 우편에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이렇게 계시죠. 우리가 영을 사용하여 믿음을 통해서 그 주님을 우리는 느끼고 만지고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은혜는 우리 영에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방면입니다. 그것이 은혜죠. 믿음은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되는 것이 이렇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은사적인 믿음하고 틀리죠. 은사적인 믿음은 입혀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인격을 믿고 그 인격을 부르며 그 인격을 믿고 부르니까 우리는 일하시도록 믿음의 태도 기다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 반드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내 대신 내가 살지 않고 결국은 내 안에 예수께서 이제 사신 것이라고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라면 그냥 우리가 육체를 가지지 않고 우리 생각을 가지지 않고 육체가 없다라면 그냥 예수께서 내 대신 사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전히 내 자아가 있고 내 생각이 있고 그렇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는 것의 실제를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내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소유한
아들이 소유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 대신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는 것이 실제는 뭐냐라면 아들이 소유한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영 안에 있거든요. 영 안에 소유한 그 믿음이 사는 것으로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저는 많은 성도에게 요즘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렇게 바울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오늘 2장 20절에 보면요. 아들 안에 우리 영 안에 있거든요. 실은요. 그 영 안에 있는 믿음이 내 마음에 왔을 때 내가 믿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소유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산다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갈라디아서 보면요. 결국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보면요. 그냥 믿고 기다립니까?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본성이 우리 옛 나에게 있습니까? 무엇을 하려고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갑니다. 이렇게 보면. 그런데 만약에 우리 유집사님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영에 대한 믿음이 믿으란 말이 아니고 그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을 영접을 하고요. 또 안에 주님을 믿고 안에 주님을 생명으로 부르는 자 모두에게는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믿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렇게 바울이 말할 때 그냥 우리로 믿으란 말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우리 안에 존재한 믿음이 있는가를 바울은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면 유집사님이 바라볼 때 안에 주님은 사망에 일하시는 주님이라는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 인격을 믿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됩니까? 두려움이 왔을 때 그냥 안에 주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일하시도록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뭐가 산 거죠? 믿음이 사는 겁니다. 믿음이 사는 겁니다. 믿음이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영에서부터 영과 우리하고 이렇게 관련이 있습니다. 영에서부터 우리 마음에 주입된 예수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한 믿음을 통해서 사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요. 예수 자신이 믿음이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한 구절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장 16절입니다. 실은 이걸 화요일 날 했는데 유튜브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일날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자고 이제 했는데 오늘도 이제 유튜브가 안 됩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또 해야 될란가 어쩔란가 모르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제가 의역을 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영의 능력으로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가 있거든요. 영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셔서 우리 마음이
속사람인 영에 이르게 하시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으로부터 우리 마음이 두려움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영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요, 생각을 영에 둘 수 없고 영 안에 인격을 못 부르게 됩니다. 우리 자아로 이렇게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영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셔서 우리 마음이 속사람인 주님의 영에 이르게 하시고, 생각을 거기에 두고 또 그를 향하면요, 거기서 믿음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영으로 돌이키면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 마음이 강해지면요, 절대 두려움에 잡혀서 우리가 살려고 버둥거리지 않거든요. 여러분요, 우리 마음이 강해지면요, 믿음에 따라서 안에 주님을 믿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실은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고 그랬는데, 예수의 실제는 여러분 안에서 믿음입니다. 믿음이 사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죠? 바울은 그걸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제 17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믿음이 17절, 그 믿음이 소유격입니다. 소유격.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해서 이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3장 2장 12절도 봐요. 이제 보세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 인격 안에서, 영으로 돌이키면요, 그 인격 안에서 그 믿음이 그를 믿음으로 할 때, 그 안에서 그가 소유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렇게 바울은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믿음은요, 전적으로 영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에 주님을요, 공경하고 경외하고, 안에 주님, 그러니까 공경하고 경외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 속에요,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을 하시기 위하여 내 영 안에 내주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믿어지죠. 믿어진 자는 우리가 어찌 믿지 않는 자를 부르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안에 주님을 믿는 자는요, 안에 주님을 부르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렇죠? 안에 주님을 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요, 내가 믿음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그랬잖아요. 안에 주님을 부르고 그 안에 주님을 무시하지 않고요, 그 안에 주님을 늘 앙망하고 바라보고, 또 그 주님이 내 연약함에 일하시는 영의 작용이라는 것을 믿고, 또 그는 생명 주는 영이잖아요. 내 육체가 요새 연약해요. 생명 주는 영을 내는 믿거든요. 그러면 내가 연약해 있으면요, 생명 주는 영을 믿기 때문에 내가 다른 조치를 안 해요. 그냥 믿음의 태도를 믿고 있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생기가 공급이 되고 생명이 공급이 돼서요, 나의 연약함을 삼켜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뭐가 살았습니까? 믿음이 살았거든요. 믿음이 살았거든요. 뭐에 관한 믿음이요? 생명 주는 영이라는 그 말씀이 믿어진 믿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결국은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갈라디아서는요. 만약에 그 영에 대한 믿음이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이제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 그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지금까지 믿었으니까 교회 나오고 믿었으니까 저 설교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집사님 안에 어떠한 인격으로 내게 인쳐지고 자리하고 있는가를 나는 묻거든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요, 그 아버지는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우리를 그 정도로 사랑하신다고. 그 다음에 아들의 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가 안에 주님을 의지하고요. 안에 주님을 생명으로 믿는 자는요. 적신이나 이염이나 칼이라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들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만료는요. 비참하게 끝납니까? 가장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아들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모든 것을 동원해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답게 끝낼까요? 여러분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으란 말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 속에 어떤 믿음이 있냐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인격을 만졌고요. 주님의 인격을 우리가 만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그 인격이 어떻게 인쳐져 있고 그 인쳐지면 그것이 뭘로 작용해요? 믿음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두려움에 잡혀서 살려고 우리 자아가 버둥거리거든요. 이건 다 육체에서 오는 사망에 속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안에 믿음, 그러니까 정도에 따라 다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내가 해줄 테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특별히 인쳐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다가왔다. 그러면 그 믿음 안에 있으면요. 그 믿음을 사용을 하면 우리는요. 살려고 버둥거립니까? 그를 추구하고 그가 나의 모든 미래를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그에게 의탁을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면요. 그 인격이 믿어지면요. 살려고 버둥거리지 않거든요, 여러분. 저는 요새 살려고 버둥거리지 않아요. 육체의 현상이 와요. 연약하고 아까 김호숙 권사님이 그냥 이렇게 문을 열면서 탁 소리가 나는데 내가 육체는요 예민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다른 때보다 한 10배 깜짝 놀라거든요. 사망이 더 온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런데 나는 생명 주는 영과 그가 반드시 사망을 이긴다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오셔가지고 사망을 반드시 이기신다는 그 말씀의 인격이요. 그 말씀이 인격으로 믿어집니까, 여러분? 그러면 믿어지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사망에 일하시도록 아까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요. 영의 능력으로 그 영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우리 마음이 영에 이르러야만 영으로부터 주입이 되는 예수가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이거든요. 안에 주님을 많이 부르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 부분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세요.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자, 1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뭐예요? 예, 이 말씀을 마음 안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입이 되도록 마음문을 열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요. 그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으로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말씀을 인격으로 들었으니까 자기가 무엇을 지켜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요, 절대 여기서 겁내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에 말씀을 외우는 거 말고 지식으로 취하는 거 말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인격이고 주님의 인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3, 40년 믿음 생활했던지 5, 60년 믿음 생활을 하셨던지 우리 장로님도 보면 주님의 인격이 믿음으로 와 계십니다. 그렇죠? 그 믿음을 사용해서 우리는 믿음 안에 들어가고 믿음을 사용할 때 그 인격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서 그가 우리가 영 안에 있고요. 그 나라와 그를 추구하고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려는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거든요. 여러분요. 그러면 그 아들의 피로 목숨으로 우리를 샀잖아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든 없든 상태가 어쩌든 저쩌든 간에 결국은 여러분은 어디에 가 계실 겁니까? 새 예루살렘에 가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천년 왕국 동안에 빼셔가지고요. 변화시키셔가지고 결국 예루살렘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 말씀이 믿어집니까? 그 말씀이 깊게 여러분에게 믿어지면요. 우리는 거기에 온 마음을 드리거든요, 여러분. 믿음은요, 살려고 보듬거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디모데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로마서 제가 읽었습니까? 네, 읽었습니까? 그럼 디모데 전서를 가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희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결국 우리는요 마음으로 믿거든요, 여러분요. 마음은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양심에요, 마음에 재채기 올 때요, 주님의 보혈을 믿으면요, 우리 양심이 깨끗해지거든요. 참소가 없어져요, 이렇게 보면. 그래가지고 마음에 참소가 전혀 없으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죄가 없기까지 내 양심이 떳떳하면요, 우리 마음이 영과 하나가 됩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생명이, 그 인격이 내 마음으로 주님의 인격을 만질 수 있거든요. 하나가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주님이 주입이 되는 게, 그러니까 주님이 주입이 되는 실제가 뭐예요? 믿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르치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어떻게 하다고요? 파선하였느냐. 가질 수 없다는, 가질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요, 영 안에 영이 우리 마음에
은혜로 일하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요, 어떤 능력이 아니고 인격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우리 마음에 일하실 때 우리 마음에 주입된 예수가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이 안에 주님에 대한 인격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으면요, 특히 이제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는 생명 주는 영이고 죄와 사망을 이기는 영이고 우리를 강하게 하는 영이거든요. 그 말씀에 관한 것을요, 우리가 그냥 적당히 거짓말로 기록해 놓은 거 아니거든요. 너무나 맞거든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영의 인격을 사용해서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자리하거든요. 그러면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안 사는 거거든요. 나를 놓는 겁니다.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보세요. 3장, 디모데전서 3장 9절도 보면요, (3장 9절입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러니까 이제 봉사 직분을 할 때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런데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깨끗한 양심으로, 역격입니다. 역격이라는 것은 뭐냐면 깨끗한 양심을 소유하면 믿음에 영향을 미친다 이 말입니다. 믿음까지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어제도 저도 마음에 그 생각이 나요. 서인호라는 목사가 있었는데 동기예요. 신학교 때 유학 갔다 온 자매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나름대로 이제 그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일찍 장안동에다 개척을 했죠. 그런데 개척을 해가지고 어려웠던가 봐요. 날 보고 BC 카드에서 현금 서비스 100만 원을 좀 받아달래요. 그때 갚는다고 그래서 첫 달에는 이렇게 100만 원을 가져왔더라고요, 이자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달에 또 이렇게 200만 원을 대출을 해달라 그래요. 이제 대출을 해줬죠. 그때 저도 연구원을 다니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돈이 있습니까? 그런데 27일 날이 제가 결제일인데 27일 날 연락이 안 돼요. 교회 문 닫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래 그 200만 원을 학교 다니면서 갚으려니까 얼마나 내가 상처가 됐겠어요. 그때 200만 원은 꽤 큰 돈이었습니다. 그때 신학교 등록금이 60만 원이었으니까 200만 원이 큰 돈이었죠. 이렇게 보면 1900 몇 년도니. 그래가지고 3년 있다가 4년 있다가 어디서 나타나서, 그러니까 이제 듣는 소문을 들었죠. 뭐냐면 자기 아들 딸은 다 유학 보내고 이제 참 나를 어떻게 이렇게 육체로 감정으로 가면 내가 아프죠.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제 청호 나이스 정수기 장사가 돼가지고요. 그 돈 이야기는 전혀 안 하고 전화를 해가지고 그냥 그거 200만 원짜리 너희 교회 하나 사주라고. 그때 내가 이제 어떻게 개척을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어저께 갑자기 그 분노가 나와요. 그래서 주여 영 안에서 그를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냥
간절히. 그가 아무리 나에게 그랬을지라도 내 분노가 나오는 것은 내 죄잖아요. 우리는 항상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 아침에 내가 그 상처가 있는가 보자. 내가 이제 내 자신을 점검을 해보죠, 여러분요. 그런데 그거 남아있지 않더라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항상, 뭐 상대방이 어쩌든 간에 나는 주님의 나라에 올인한 사람입니다. 내가 육체를 요새 더 세세하게 알고, 모든 인간은요, 뭐 크게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욕망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원함이 조금이라도 안 채워지면 그냥 두려움이 옵니다. 우리 자신은 그냥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원함에 이 구렁덩이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원함대로 안 되면 우리는요, 두려움이 낭떠러지가 오거든요. 그냥 살려고 버둥거려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없으면 못 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그런데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항상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라면 이 영 안에 주님을요, 경외하지 아니하며, 경외한다는 단어를 여러분 찾아보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아주 진지하게 안에 주님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감상을 하고요, 그가 일하시도록 우리 마음 안에 일하시도록 두려운 마음에 일하시도록 앙망하고 믿어드리고 감상한다는 것은 바라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면 그 영으로부터 인격이 주입이 됐어요. 반드시 우리 사망을 삼키거든요. 그러면 믿음이 이렇게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나가려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요, 우리의 혼은 믿기에 특화되어 있으니까 뭘 하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하기에 특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 육체는요, 욕심을 채워서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우리 자아는요, 어떤 율법이나 무슨 수고를 해서, 아니면 세상 말로 말하면 종교와 음악과 철학과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훈련을 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장 22절입니다. 21절을 보면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늑이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런데 이제 뭐 말이냐라면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믿지 않고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그럴 때 그것이 죄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인간에게서 나온 모든 것은 다 죄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예수 안에 넣어가지고요, 우리 영에서 죄도 끝내버리셨고 무엇을 하려는 것도 끝내버리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은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와 우리의 혼은요, 무엇을 해서 사망을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하고 우리 생각이 지혜롭습니까? 아주 우둔합니까? 우둔합니다, 여러분. 우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뭐 아래요? 죄 아래 가두었으니. 모든 것은 인간에게서 나온 모든 것은 죄다 말이에요. 죄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나오고요. 저기 광적도 그래요. 그 간합교회가 옛날에 시내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서구 광석지구라고 아파트가 한 9,000세대 우리 집 앞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사님이 그 간합교회 지으라고 밭을 내줬어요. 뭐 몇천 평을 내줬죠. 그런데 그분이요, 암에 걸리셨어요.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내가 이렇게 교회 지라고 헌물까지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병들게 했다고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나온 모든 것은 뭐예요? 다 죄입니다, 여러분. 죄 아래 다 가두었습니다. 가두었으니 이는 그리스도가 소유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죠? 생명에 관한 약속입니다. 우리를 예수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맏아들은 우리 주님이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기 위해서, 온전한 아들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나오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요소가 아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영접을 하면요, 믿음이 주입이 되거든요. 주님의 인격의 말씀을 믿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지금 저 설교를 듣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인격을 만지고 인격을 믿는 믿음이 우리 영 안에 있거든요. 이 영으로부터 우리 마음에 주입된 주님의 인격이 뭐냐라면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계속 믿음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분명히 집사님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정도에 따라 다 있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은요, 생명 주는 우리 안에 영은, 우리 안에 주님은 생명 주는 영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맞는가 틀린가를 감상을 하고요, 묵상을 하고요, 우리 마음 안에 이 인격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형성되는 것이 뭐가 형성이 돼요? 믿음이 형성이 됩니다. 그럼 이후에 어떠한 일이 있어라도요,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고, 있는 믿음, 형성된 믿음, 주입된 믿음, 내 안에 자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버지가 신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신뢰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믿음을 사용해서 아버지를 부르고요, 그 믿음을 사용해서 주님을 믿어들가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 부분을 바울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2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생명을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내 영을, 내 생명을 받으라 했을 때 제자들 안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우리에게 뭘로 작용을 한다고요? 믿음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안에 넣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방면은 뭐냐라면 영으로부터 은혜가 오죠. 생명이 주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려면 우리 속에 가진 믿음으로 나갈 때만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절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냐고,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나가려 하지 않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가 소유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소유격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누구를 소유하죠? 이 믿음이 소유격이거든요. 아들을 소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26절을 다 읽을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소유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들이 되었으니.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보면. 저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을 다시 한번 확립을 시키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요, 믿음 안에 있지 않고 어쩔 때 내가요, 육체가 너무 힘드니까 쑥 어둠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 나가려고 할 때요, 내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깊이 보장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믿음이 결국 안에 생명을 추구하지 않더라도 결국은 여러분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모든 환경의 수단을 동원해서 여러분을요,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선한 길로, 아버지 쪽에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그 인격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자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놔버립니다. 믿어버리는 거죠. 살려고 부둥거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려고 믿음을 사용해서 믿고 있는 거죠. 이건 믿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한 구절을 더 봅시다. 로마서라는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는 예수거든요.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 22절은 그걸 설명을 해요. 곧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한, 소유격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원문에 보면 소유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요, 예수로 하나님을 믿고요, 믿음으로 믿음을 믿거든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생명은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올라 그러면요, 항상 우리는요, 우리를 사용하면 안 돼요. 의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는 뭘로 왕노릇하죠? 의로 왕노릇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를 뭘로 여겨준다 그랬죠? 의로 여겨줘요. 그러니까 의로 여겨준다는 말이 뭔 말이죠? 우리를 예수같이 봐준다는 겁니다. 예수와 똑같이 동등하게 대접해준다는 것이 뭐죠? 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피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아무리 큰 죄를 졌더라도 그 피값, 그 죄값으로 아버지가 아들의 피를 받으셨잖아요. 이 죄값으로 아버지, 나의 주님의 피를 당신은 받으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평안해집니다. 여러분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속량으로 피를 흘려주셨거든요. 이 말씀이, 이 인격의 말씀이 여러분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믿어지죠? 이거 거짓말입니까? 영을 사용하고요, 늘 믿음의 통로를 따라서요, 믿음의 태도를 취하면요, 이 말씀이 믿어지거든요. 그러면 양심의 참소가 올 때 우리는 이 참소된 죄를 위하여 아버지는 내 주님의 피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의의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되는 거죠, 여러분.
인격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걸 쭉 말을 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어 들어오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희, 그죠? 하나님의 은희,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요, 그러니까 믿음을 만들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은 안에 주님을 감상하고 앙망하고요, 간절히 무시하지 아니할 때 옵니다. 또 양심을 깨끗게 해서요, 우리하고 영하고요, 안에 주님하고 사이가 없을 때 믿음이 주입이 되거든요. 또 인격의 말씀을요, 여러분이 마음 문을 열고,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 납니다. 마음 안으로 흡수를 할 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주입을 받을 때 가만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살지 않고 믿음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소유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이 대신 사는 겁니다. 방송이 초기에 안 되고 그래갖고 내가 좀 멍합니다. 투자한다고 했는데 여일하게 안 되네요. 그래서 어저께도 또 전화해가지고 그제 금요일 날 좀 봐주기로 했는데 저녁에 와서 이제 고치고 갔어요. 그런데 아침에 또 안 돼버려요. 이렇게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이기는 생명을 살고 싶습니까? 온전히 의롭게 싶습니까? 그럼 피를 믿어야 돼요. 이기는 생명은요, 그 영을 믿음으로. 그런데 제가 이제 어느 권사님한테도 이렇게 묻습니다. 안에 주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고 밀어내고 없애시는 영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제가 이제 이건 믿는데요. 그러면 그 믿음을 사용하고 그 영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육체로 영을 본다든가 어느 면에서 그냥 그 인격의 말씀을 믿고 믿음을 태도를 가지고요 기다리면 반드시 영이 만지십니다. 여러분. 생명은 전철은요 철도가 있어야 되죠. 생명은 의가 있으면 일하십니다. 생명은 의가 있으면. 그러니까 의는 뭐냐라면요 믿음을 의로 쳐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가 소유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에 들어가고 피를 믿음으로 의에 들어가고요. 또 우리 육체가 자꾸 끝남을 통해서, 그죠? 우리 안에 영은요, 우리 육체를 끝내는 영이시거든요. 우리를 육체를 장사 지내는 영입니다. 그 말씀이 너무 믿을만하죠. 그러면 육체가 발견이 됐을 때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요,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이 적용하는 것이 아닌 믿음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히 영에 관한, 영이 우리 죄와 사망에 일하시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감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이 길은요 말씀을 깨닫는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평강을 가져야 되고 의를 가져야 되고 거룩함을 가져야 되고요. 가면 갈수록 믿음을 사용해서요 아니 예수로 변하는 길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화로 만드는 겁니다. 원문에는 실제화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의 실제화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믿음으로 내가 증거를 갖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3장 그 13장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흔들어 보고 그 다음에 확증하라고 확인을 받으라 이거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 믿음을 사용해서 안에 주님의 영을 믿고요. 안에 믿음이 있으면 안에 주님의 인격을 부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많이 부르면요. 그 주님으로부터 또 은혜가 주입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또 믿음으로 또 믿음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의로워지면 더 의를 추구하게 되죠. 그렇죠? 의 안에 있으면.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의로 말미암아 또 의에 이른단 말이죠. 이렇게. 2절입니다.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원래 지구가 우주가 있었는데 소위 말하면 우리가 아베바가 돼가지고 원숭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고요. 아무 공간도 시간도 바위도 그 생물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있으라 그러니까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뭘로 한다고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제가 믿음을 주님이 나에게 넣어주시면서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영으로 향하고 또 안에 주님을 부르고 그런 것이 개념 잡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 설교를 하게 하신 거예요. 분명히 안에 주님을요, 인격을 믿고 지금까지 쭉 인격의 말씀을 우리가 만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시험하고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 들어가서 성경을 보고요. 그 믿음을 사용해서 여러분 누려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예요? 실제화입니다. 주님의 인격의 말씀이 믿어지면요. 또 믿어지도록 해야 되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뭐예요? 생명 주는 영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감정이 메말라 있을 때 또 육체의 감정으로 말미암아 힘이 없을 때 그 감정을 따라 살지 말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내가 한번 여러분 물어봅시다. 믿음으로 힘받아서 살아갑니까? 감정에 따라 많이 좌우가 됩니까? 그렇죠. 나는 요새 육체가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감정이 늘 메말라 있잖아요. 그죠? 육체가 이러니까 감정이 여러분 몸이 아프면 감정이 풍성합니까? 아니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건 실제예요? 느낌이에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감정이 계속 가짜거든요, 여러분. 느낌일 뿐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인격의 사랑에 따라 여러분의 결국이 끝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믿음으로 이 말씀과 인격을 만지는 것이 여러분의 말로입니까? 여러분 지금 아파서 힘들 때 오는 느낌, 두려움의 느낌이 여러분의 끝입니까? 전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됩니다. 자꾸 감정이 다룸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입니다. 상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상이 뭐냐라면요, 생명의 상입니다. 복이 뭡니까? 생명의 복이거든요, 여러분. 참 아버지는요, 여러분에 대해서 인자하시더라고요. 나에 대해서 인자하셔요. 겁낼 거 하나도 없어요. 믿음 안에 있으면요. 믿음 안에 있으면요, 영 안에 있는 거고, 그 나라와 그가 믿음 안에 있으면 의로 쳐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을 벗어나면 우리는 뭐에 잡히게 되던가요? 언제나 두려움에 잡히게 돼요. 막 욕심을 추구를 한다. 그러면 그건 죄예요. 사망에 속아서 욕심을 추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한 죄는 뭐죠?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 인격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뭐죠?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형성되고 이미 가지고 자리한 믿음을 붙드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 믿음을 사용해서 인격에 특히 생명 주는 영, 죄와 사망을 이기는 작용, 그 믿음을 붙들면요,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있으면요, 절대 사망이 안 잡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요, 살려고 버둥거리지 않습니다.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을 여러분요, 믿음이 살립니다. 믿음 안에 살리죠. 설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성과 9페이지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생명의 유 내게
능력에 주는 사랑은 무거죠 속지 않을 생명에 모든 사망에 하시고 부활 능력 보였네 주가 승리 주심으로 십자가를 높이네 생명의 율 내게 강한 능력에 장로님 나오셨어요. 헌금 기도해 주시고 제가 죽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것이 죄요